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갖습니다 라고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를 가졌었습니다. 그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신이 참신이든 우상이든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옛날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내려칠 때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들었던 그런 천둥 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천둥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천둥 소리가 납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열대우림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기라는 어떻게 보면 시즌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고온다습한 지역입니다. 제가 박물관에 자원봉사자로 가끔 나가는데,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의 역사를 고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훑게 됩니다.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선사시대 그 관을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이곳에 살았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시인들, 그들이 천둥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천둥 번개가 치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 소리가 큰데,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지금 우리가 천둥이라는 것이 이 자연현상이고, 공기가 태양열로 인해서 가열이 돼서 그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부딪히면서 번개가 만들어지고 천둥이 친다, 그런 과학 상식을 배워서 천둥 번개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옛날의 사람들, 그냥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노하였나 보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종교라는 것이 아마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만남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 선한 영향력,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귀신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놀라워하며 기뻐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습니다. 와, 내가 가서 주님의 명령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귀신들이 나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그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는 합격했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도장 꽝.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들은 내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꼭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공을 했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 때 혹은 사역자로서 내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런 큰 성과를 거뒀을 때 나는 성공을 거뒀다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 읽고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중앙일간지에 쓰신 칼럼이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렇지 동의하면서 그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그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누구누구 땡땡교회 부목사를 지낸 뒤 2000년부터 무슨 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그게 그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땡땡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니 아마 그닥 크지 않은 작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쓴 칼럼이었는데 굳이 15년 이전에 과거에 내가 땡땡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냈다라고 그것을 밝힌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 심호하고 있는 무슨 교회가 작아서 작은 교회여서 부끄러웠을까? 내가 지금은 비록 이런 작은 교회지만 내가 옛날에는 땡땡교회라는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했었다라고 그것을 꼭 내세워야만 했을까?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의 성공,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성공, 그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성공 못 해봤으니까 괜히 시샘하는 거지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갑자기 날로 급증하여 크게 부흥한 적도 없고, 엄청나게 제 말씀이 좋아서 사람들이 제 말씀을 많이 듣고 감동받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만약에 제가 당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였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정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고통받고 어렵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항상 돈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그것을 찾아보면 바울 역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사역에 성공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극렬히 공격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에게 모욕까지 당했고 결국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 안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복음 전도자들은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사도의 직위를 강조하였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추천장을 받아왔다, 그것을 내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계시 체험과 그런 황홀경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참 복음 전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도 않았고 말솜씨도 좋지 않았고 말솜씨가 어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비난하고 비웃고 공격하였습니다. 영향력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성공하지 못한 사역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독교 역사상 60여 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술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43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기도 하였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유명하거나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망부고는 이집트 영자신문, 이집트 가제트 한 곳에만 작게 실렸습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긴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용하게 유명하지도 않게 사역하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그 결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귀신이 떨고 나갔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이며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공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를 과시하는 삶을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의의가 그 안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내 곧 그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묻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난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너무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걸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울 왕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부와 권력,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고 그러한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을 따르는 그저 종인 그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주님의 뜻이기에 감사할 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부와 성공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히 섬기는 삶,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공이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목표가 아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가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이고 혹은 그것을 성공함으로 주님을 알리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까 염려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성공, 부와 권력과 명예,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상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십시오. 늘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매 순간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어야지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결과물을 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이 알아줄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어도 다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삶,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눈에 보이는 그런 훌륭한 성공,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늘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부와 성공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